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제 원조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명나무. 제가 이제 앞 시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원죄의 결과가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드는 거였죠. 하나님 없는 세계. 그래서 사람이 그 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단절시켜 버렸거든요. 끊어버렸거든요. 영원한 생명과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시대를 읽을 수 있어요.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바람이 불고 저녁이 되면 이 계절이 어떻게 바뀌고 무엇이 오고 무엇이 가는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나뭇가지 하나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세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같이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내용과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문자보다는 내용의 의미에 더 중점을 두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자로 본다고 하면은 22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또 다른 하나님을 여럿을 만들어 놓으신 결과가 돼요. 문자로 보게 되면. 근데 그건 의미가 있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와 동질성을 가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지 이걸 문자적으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져요. 자, 문자적 해석이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누구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직은 먹지 못해서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은 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처럼 분별해요. 근데 아직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는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단위적 신하고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즉 사람이 지금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합니까? 지금 나라가 아주 정신 하나 없죠. 코비드19 때문에도 정신이 없는데 아주 그냥 더 정신이 없죠.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을 하나를 생각을 하더라도 각자 보는 방향과 생각과 판단이 다 어때요? 동일합니까? 아니면 각각 다 제각각입니까? 제각각이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못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그게 선인지 악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못합니다.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보기에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 하면 다 악에서 난다 그랬어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마치 하나님이 여럿이 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결과가 된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문자대로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비록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자기와 같은 하나님 여럿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으로 선악과를 먹은 상태 그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임의로 에덴 동산으로 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오는 길을 차단시키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다는 그건 의미예요. 그것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질서 안에서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비유고 또 다른 표현이지 정말로 우리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들에서 땅에서 일하도록 혹은 노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자기 본래, 자기의 본질을 갈도록, 기경하도록, 다스리도록 보내셨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아무나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길로 들어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느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분별과 판단의 상황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분별과 판단을 기다렸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은 질서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근본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의 거짓 유혹을 들은 하와가 다시 선악과를 보니 참으로 그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그 나무의 열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 어떻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괜찮아 보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판단과 분별이 하나님 같을 만큼 저걸 먹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딱 하나, 분별과 판단 능력이 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채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의 속성에 선택적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안에도 그것이 있거든요.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근데 이게 아주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간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 내가 해보자. 근데 저 나무의 과실만 먹으면 된대. 정말 될까? 근데 옆에서 뱀이 꼬드겼어요. 돼, 괜찮아. 아싸, 그러고 먹은 거죠. 우린 그걸 보통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귀가 얇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자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말자. 뭐 굳이 하나님께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하고 또 듣고 또 하나님 바쁘실 때는 또 대답 안 하실 때도 있는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이거 너무 귀찮다.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귀찮다. 우리 안에서 해결하자. 직권남용이 돼버린 거지. 우리가 해버리자. 묻지 말고. 그게 원죄예요. 원죄가 엄청난 건지, 살인이라고, 미움이라고, 도적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한글 사전에 보니까. 그건 줄 아십니까? 아니. 그것은 원죄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또 하나의 죄악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묻지도 말자. 모든 일을 사람이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하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르지 말고 사람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버리자. 내가 이제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겠냐. 언제 내 세상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죽도록 질서를 정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저걸 먹고 죽어? 그러면 좋아. 그럼 저걸 먹고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을 만들지 뭐.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질서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면 순리라고 하는 것은 그 병에 걸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이겨내면 되지 뭐. 이거예요. 이런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 이런 거 하나님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면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가 와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 그건 선택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이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은 뭐예요? 노화되고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노화되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우리 그렇게 살자. 그래서 사람의 병을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노화를 명하셨다면 노화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생명이 지나면 죽게 하셨어도 그래도 죽지 않고 우리가 그걸 증명해내자. 왜? 우리 이제 하나님이 되었잖아. 선악과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할 게 없어. 우리가 다 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이야. 영화에서 나오죠? 우상인가요? 이젠 당신이 예수여.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영화 몇 번이고 되돌려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가 주는 게 무엇인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다 자기만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요. 비록 신 앞에 섰다고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이름만 있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열심히 그걸 이루어가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 때문에 정하신 질서를 한결같이 파괴하는 일이, 여러분,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근데 파괴를 안 하려면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에게 물어야 되죠. 근데 파괴를 하려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아브라함 때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수백 년을 살았어요. 결국 모든 원죄의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지만 그들의 생명은 그렇게 길었어요.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컴퓨터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시작한 연구지만 사실 뚜렷하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아직 결과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에서 이런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가 됐냐면, 인간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노화라는 게 있어요.
노화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그 노화를 통해서 죽음을 예비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노화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자연적 질병으로 받아들여요. 질병은 뭐 하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노화가 질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는다는 건 노화를 멈추어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가운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것은 상당량 가능성을 지금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사람이 진짜 뭐 90, 뭐 120이 돼도 얼굴이 탱탱볼처럼 이렇게 하고 아이 피부처럼 이렇게 되살아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의 시간들이 늘어나겠죠. 그 죽음의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면 사람은 다시 어느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 시대로 돌아가면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짓다가 부셔진 바벨탑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완성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고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종말론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직선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끝에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최소한 사람의 생명이 지금보다 훨씬 노화를 더디게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과학적 결과를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연적으로 조금 노화가 더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역시 그도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거죠. 100살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연히 100살이 넘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시대가 오고 300살, 500살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됩니다.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를 인간이 파괴할 때에 누구보다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겠어요?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 후손의 시대들이 바로 그러한 시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뭐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 많이 버셔야 돼요. 하지만 이러한 시대가 왔을 땐 내가 번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세대도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통장 넣고 다니시죠? 그 다음에 신분증 넣고 다니시죠? 또 운전면허증도 넣고 다니시죠? 모든 결제를 그 핸드폰으로 다 하죠. 지금은 아직도 카드로 많이 쓰지만 여러분 그걸 한순간에 차단시켜 보십시오. 나는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의무의대로가 아니라 통제되어지는 시대가 와야만 돼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할 수 있고 힘을 합해서 짓다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와해가 되어져 버린 노아 시대의 바벨탑이 다시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제가 지금 잠깐 중간에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에 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늦추고 더 오래 사는 것 그건 누구나 갖는 소망이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넘어서는 행위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아싸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아싸 내가 이제 더 안 늙고 아싸 난 더 오래 산다. 여러분 여기 아싸가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들으면 갑자기 숙연해지고 가슴과 이 영혼이 답답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때 그분의 마음은 이러한 세대를 보면서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 결국 인간의 건강과 노화와 장수를 인간의 힘으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나 500년만 살다가 죽을래. 나 1000년 살다가 죽을래. 난 안 죽을래. 이 결정을 인간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고. 오히려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온 우주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자연의 산물이며 자연의 진화 과정을 증명하는 존재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지금 드라마를 보고 물론 웃고 즐거워할 시간도 됩니다. 그런데 미래 세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꼼꼼히 찾아볼 여유는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내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드라마 보고 오늘 시간 낄낄꼴꼴거리다가 그냥 끝내버리겠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찾아봐야 돼요.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될 것이냐.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창세기를 나누면서 창세기 3장은요 엄청 무게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두려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소망 전달해주는 이런 게, 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수백 년이 지나도 믿음의 사람들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드리고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럴 날이 계속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걸 축적해놔야 돼.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대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 맘대로. 성경에 어디 나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네가 누구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내가 스스로 여기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내가 천국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되고 아버지의 뜻에서 어느 만큼 벗어나 있는지 이 세대를 보려면 우리가 그 자료들을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루도는 불칼로 또 천사들로 이렇게 막아 놓으셨더라. 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셨다. 이게 어디서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오직 또 내가 그 생명으로 가는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나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차단시켜버렸다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부터
이제 창세기 4장으로부터는 이 원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는 여러분 지금 원죄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잘 이해했다면 이제로부터 그 원죄의 사람들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지, 지금의 세상이 왜 그런지, 왜 기준이 없어진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민주주의 하나를 놓고도. 또, 전 뭐 맛있게 먹는다. 뭘 넣고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걸 넣어야 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저걸 넣어야 된다고. 똑같은 재료, 똑같은, 요리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다 달라요. 누구는 이 사람 집 가서는 먹어놓고서는 맛집이라는 데 있잖아요. 먹어놓고서,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맛집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왜 이러한 판단과 분별이 제각각이에요? 인간이 그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앞으로의 일, 또 나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쭙지 않고, 묻지 않고 간다고요?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고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이제 내용이 좀 쉬워지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들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설명해 주는 거를 들으면, 그래, 맞아. 그래, 그 결과가 이게 원죄의 결과였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좀 이제 기억에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장까지 듣는데 참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쉬는 바람에 그걸 계속 연이어가지 못했던 거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다시 한번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못해요. 뭘 하면서 뭐 먹거나 이러질 못해. 먹으면 먹고 나서 하든지 그래야 돼. 이렇게 방송도 하고 뭐 책도 쓰고 막 이런 게 다 안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풀북스에서 창세기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으로 영상으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